3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에 3절 4절을 했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참 잘한다, 너는 참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말이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반치광이라는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어요. 올해 목표가 이것에서 벗어나는 건데 왜 반치광이냐? 목사님 꼴리는 대로 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팔이 밖으로 못하고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주 지혜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걸 못해도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써볼 제목은 뭐냐면은요. 안전한 보호. 이상하다. 보호는 보호인데 안전한 보호라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 2024년에 병거와 마병으로 부름받은 이번 주간에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변혁의 일꾼이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전에 섬기던 우상 이제 이거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는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뭡니까? 그게 성공에 대한 열망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세상에 대한 열망, 아름다움이죠.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가천대학교 총장님이시더만요. 92세, 신체 나이 60대. 근데 실제로 한 50대 정도 된대요. 얼굴을 보니까 정말 젊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물론 먹는 것도 잘 조절을 하시는데 원칙이 11시 안에 자고 6시나 7시에는 일어나고 낮잠을 절대 안 자고 낮잠을 자면 안 돼요. 일단 낮잠을 안 자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본인이 말해요.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거다.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멋있다고 말하고 그걸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안 죽는가요? 죽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우리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모닝커피가 땡깁니다. 마셔야 되겠죠? 믹스가 땡깁니다. 마셔야겠죠?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배가 땡깁니다. 피워야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조금 이제 눈총을 받을 수가 있죠. 술이 땡깁니다. 마셔야겠죠? 큰일 나겠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바꿔갈 때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습관을 바꿔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성경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술은 하나도 유익한 게 없습니다. 성경도 얘기하지만은요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백세주 마시면은 뭐 좋다고요. 단 한 방울도 이롭지 않다라고 요즘은 과학이 증명을 하고 의학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습관들 우리가 이전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저같이 말뚝도 이뻐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가씨를,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면 정말로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많이 힘듭니다. 대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게 변혁의 일꾼입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잘 안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지체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련회를 마치고 3일 동안 쉬었어요. 아마 하얗게 불태웠나 봐. 3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일요일이 딱 돼서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메시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좀 넘게 한 3시간 가까이 다시 회복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넣고, 거기에 여러분들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박정희 집사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회복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도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7시에 나가야 되니까 좀 많이 못해요. 일찍 일어나서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함께하는 삶이 너무 아름답죠. 오전에 이제 마치고 나서 교회 왔어요. 우리 시우도 와서 박시우, 현우도 오고 뭐하러 왔느냐? 박시우 생일에 케이크를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케이크를 먹어야겠답니다. 그래서 왔어요, 같이. 케이크를 먹고 저도 이제 위에서 일 좀 하고 나서 아침을 라면으로 이제 먹었는데 하나하고 안 되겠더라고. 작아가지고 2개 먹고 시우도 2개 먹고 케이크 다 먹어 치우고 그러고 이제 애송이가 왔어요. 애송이도 같이 케이크 먹어주고. 그러고 이제 애들이 이제 가고, 야 나 공부할 거야, 니들 얼른 가. 그랬더니 애들 가고 이제 그러고 이제 책상에 앉았는데 워낙 피곤해가지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사야서 62장을 서론을 맞춰놨으니까 이제 서론이 제일 힘든 게 시간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니까 계속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낑낑거리다 못하고 오늘은 결국 이제 현장을 하고 왔는데 오늘도 3만이 넘어가서 3만 보가. 어쨌든지 간에 함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잘났건 못났건 택하셨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부모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죽음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증거를 가지고 있고 매번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에서 못 돌아섰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5,000년 동안 우상만 숭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 후대들 물론 엄마 아빠와 함께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 친구들이 지금 스스로 믿고 있고 혼자 믿고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못 돌아왔는데 우리는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 삶이 힘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경연이 어려워. 목사님 성경 쓰기 시작했어요. 비록 이틀밖에 안 됐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이틀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분명히 세 권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럴 때가 많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그렇다고 경영의 삶이 완벽하겠습니까? 그건 우리를 보면 되죠. 우리가 완벽한가요? 아니면 같은 겁니다. 예수는 모습, 나가는 걸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제 수련의 말씀을 봤는데 1강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랬죠.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모든 말씀하신 말을 다 이루시는 완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누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100만 원 주기도 힘듭니다. 1000만 원은 못 줍니다.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찐개찐으로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대적하고요. 조롱하고요. 사단에 가서 무릎 꿇고요. 내 아버지가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은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진짜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어떤 여자가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한 병에 300데나리온 정도, 오늘날로 치면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다 깨야 됩니다. 한 번 쓰면 못 쓰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러고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머릿결로 닦는 것은 최고의 뭘 표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경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선지자가 맞다면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저가 선지자 아니다 모르잖아. 왜요? 창녀였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너보다 이 여인이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기준하고 같아 있을래요?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계야. 저와 여러분의 한계. 근데 주님은 그래요. 왜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알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 자체가요 최고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말합니다. 16장입니다.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얼마나 복입니까? 로마서에 말합니다. 8장 15절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어떤 상속자입니까? 천국을 이미 예약받은 상속자들. 천국을. 와, 이번에 뭐 강남에 무슨 뭐 아파트 그인데 뭐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더만요. 10,000대가 넘어가던데. 내가 잘 기억이 잊었는데 그거 많이 아니어서 훨씬 높았어. 근데 당첨되면 한 20억이 남는다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해도 뭐가 있다고 이미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우했냐? 그렇지. 우리 시우하고 정빈이하고 현이하고 수빈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부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은 없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걸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준비됐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12장을 이제까지 봤던 거 12장 1절에서 2절은 뭘 말했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아름다움 말했죠. 존재. 하늘의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별로 삼고 달을 신발로 삼고 별들을 장신구로 삼았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자, 그런 교회의 존재, 교회의 그럼 사명은 뭐였습니까?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들을 낳는 겁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이었죠. 죽은 자를 죽음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절대 잊지 마라.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의 길고 짧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방금 얘기를 했죠. 그렇죠? 사람의 길고 짧음을 얘기해요. 그럼 저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해요. 왜 통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단에 잡힌 것이죠. 그러면서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놓치면 안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이 주제이다. 그러면 끝났다. 이미 우리는. 이 끝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였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말했습니까? 이제 3절 4절에서는 사단의 모습을 말했죠. 오늘 아까 봤죠? 머리가 몇 개 있습니까? 3절에서 보니까 3절에서 보니까 자,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랬죠. 붉은 용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악하고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북다라는 것은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불을 상징해 줍니다. 그럼 불은 모든 걸 태우고 파괴하는 그런 성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잔인성을 말합니다. 큰데 크다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7이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어. 뿔이 여려 권능이 이렇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권능이 큽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걸 다 차지했습니다. 왕의 자리, 황제의 자리, 재벌의 자리, 그 화려한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화려한 걸 따라 그걸 뛰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다닙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공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선기로 같이 있던 당에서 막 탈당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공천이 안 됐다고. 그러면 자기가 그 30년 동안 그 당에 있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면류관은 먼저 보는 거였지. 그 당에 추구하는 정책을 따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은 보면 뻔하지 뭐.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죠? 그런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그 권능이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7 면류관 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100% 속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이 사단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습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아니 뭐 사단이 꼬리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뭘 상징하려고 그랬습니까? 꼬리는 끄트리잖아요. 꼬리에 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도마뱀은 좀 힘이 있어. 도마뱀은 보니까요, 이렇게 다른 이렇게 제칼 같은 것이 자기를 물려고 그러니까 꼬리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벗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꼬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대가리대 꼬리 대지 말고 대가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들였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 10뿔, 7 면류관, 7 머리, 그 완전한 권세 중에 꼬리만 가지고도 그 정도라는. 그러면 사단의 권능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그렇죠.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 여기 이제 시우 같은 경우는 맨날 음악을 틀고 다니거든요. 내가 듣기 싫다 그래서 꺼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음악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거 어지간하면 얘기를 하기 싫은데 무슨 영감으로 이 음악이 만들어졌냐예요. 기억합시다. 성령의 영감이냐
안 그러면은 귀신의 영감이냐. 그런 목적은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도 좋은 걸 먹듯이 음악도 좋은 걸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예. 놀라운 일이라니까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용한 음악들 있잖아요. 뭐 명상의 음악, 뭐 이런 음악들, 피아노 음악 같은 거. 예. 주로 이제 뉴 에이지 사상가들이 많이 만들어낸 얀이라든가 이런 유키코라 모토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요. 이게 한 몇 번 했죠. 교육자실에 그걸 한번 틀어놔 본 적이 있어. 근데 출근해서 들어오는 교육자마다 그렇게 음악이 좋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그리고 얘기를 했어. 이게 얀이가 작곡한 대표적인 뉴에이지 작가 얀이가 만든 음악입니다. 다 놀래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그걸 구분하겠냐고요. 못한다니까. 나에게 좋은데 그게 진리인데 그만큼 사단의 모습은 강력하고 힘이 있어요. 이런 사단이 꼬리만 가지고도 하늘의 별 천사들입니다. 저는 천사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다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그 머리와 몸통과 그 뿔의 권세는 오직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항상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려면 보고 듣는 전쟁입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찬양이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찬양이 조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반드시 보고 듣는 전쟁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뭘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이 내 분위기가 될 것이고 내 후대들의 가정의 분위기가 될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분위기가 될 것이고 왜? 분위기가 같아서 만나고 같이 발전해 가니까. 자,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본 거였어요. 그러면서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삼키고자 합니다. 영이 해산하라는 여자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메시아를 뭐 하자고요?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보냈죠. 그래가지고 기준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또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같이 우상을 숭배해서 무너져 버렸죠. 교회가. 그게 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발악한 사단이 지금은 발악 안 하겠습니까? 더욱더 발악합니다. 그 모습이 이번 주 말씀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이번 주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는 이 시대에 맞는 열린 예배, 열린 교회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음악 찬송도 이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만들자. 뽕짝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게 하죠.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배의 기본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안 그러면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여기 모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여기 있는 사람들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게 예배이지. 그 목적 자체를 확 바꿨어요. 뭐 하나 가지고요? 부흥이라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모이네?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뭐가 되는 거요? 물을 것도 없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러 다니는데 그게 떠나요? 안 떠나지. 더 굳건하게 자리를 잡지.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할 때까지 우상을 못 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들만 그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네 과거가 그래서 지금 너 이러는 이리 설명하잖아요. 두 가지를 놓쳐요. 뭘 놓칩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놓쳐요. 과거의 절대주권 놓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놓치면 또 하나는 뭐가 놓칩니까? 죄를 놓쳐요. 불경외한 내 삶, 지금 불경외하고 있는 나, 이건 빠져버리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학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 우리는요, 이 사단을 봐야 돼요. 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오직 말씀이 절대 기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았고요.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낳았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이죠. 여기까지 봅시다. 아들을 낳았죠. 어떻게 낳았습니까?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다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드디어 여자 후손이 났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그대로 여자에게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됐죠. 이제 자, 뭡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그랬어요. 철장이 뭐냐? 쇠로 만들어진 지팡이에요. 오늘 영훈이가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요만한 야구, 어린이용 야구 빵망이를 들고 휘두르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방망이 하나만 들고 있어서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철장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뭘 말합니까? 강력한 권세를 가진 걸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완전히 강력한 권세.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저는 큰 하나 은혜된 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마치 꼭 기둥이 박히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는 게 하나가 왔어요. 뭐가 왔느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아버지께 내가 앞에 내용들을 구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대단한 매번 있는 건데 대단한 확신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대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니 내가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기도, 생명의 기도. 그러니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게 철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 만국을 다스릴 자라. 만국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국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곤란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딱 마음에 담고 철장으로 만국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히 다스릴 분, 이전에도 다스렸고 지금도 다스리고 영원히 다스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이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16장 19절 보좌에 앉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5장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래서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자,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거기 계시면 심판자로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뭐하러 보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용서하시니까 우리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분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못 받아들이고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알 수가 없고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가늠도 안 되고, 그런데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수용하시고 그분이 인내하시고 그분이 용서하시니 내가 그분을 거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좌에 이분이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됩니다. 보좌 여기로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변개할 수 없고 끌어내릴 수 없는 겁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자, 도망했다는 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열왕기상이죠. 19장이죠. 1절에서 3절에 누가 도망갔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죠? 강야로 도망가서 숨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누가 도망갔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23장이죠. 14절이죠. 누가 도망갔죠? 다윗이 광야로 도망 다녔죠.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광야로 부르셨어요. 광야는 뭘 뜻하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삶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광야에 있는 자들,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러면 광야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어때야 됩니까? 긴장되고 깨어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사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로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1260일 달로 치면은 42개월이죠. 그렇죠? 이걸 연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되겠죠. 한때, 두때, 그다음에 반때 0.5. 그래서 3년 5개월, 42개월, 1260일 무슨 시대를 말합니까? 말세. 오늘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또 교회 시대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오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습니까? 1260일부터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양육한다. 그 말은 뭐죠? 천국의 구원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다 뭐 할 때까지요? 불러들일 때까지, 수가 차기까지. 어디에 나왔습니까? 5번째 인에 나왔죠. 그렇죠? 5번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와서 어느 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너희 동료 순교자들이 뭐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그게 뭐예요? 그게 양육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글자만 가지고는 알기 힘들어요.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시간을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 채울 숫자가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자들입니까?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를 양육하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핵심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한 곳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즉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원리로 살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천국이죠. 예비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기준이 됐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이 땅의 오늘을 살면서 내가 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방법. 그럼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11조를 가지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당연하게요. 저는 누가 한 번도 저한테 성금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다 알겠던데요. 그냥 쫙 알아지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이 원리대로 가야 돼요.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내 이전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 필요한 것부터 막 허겁지겁 가요. 아니요. 뭐 해요? 원칙이 딱 하나 있어. 없으면 뭐 해라? 쓰지 마. 없으면 쓰지 마. 진짜예요.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사라지냐고요? 그러고 하나님 원리대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애들이요. 뭐 할 얘기는 아닌데요. 이런저런 장학금을 많이 받다 오더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언니도 되고 나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어. 아빠가 청년 때 심어놓은 게 있어. 하나님 나라에. 바라고 심은 것은 아니요. 그러는데 하나님 약속이 있어 거기에는.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그 복을 누리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알면 돼. 진짜예요. 무슨?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러시아에서 선교사님 오셨어요. 오후 찬양 예배 시간 그 시간에 오셔서 이제 선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났어요. 진짜 헌금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하루 돈이 뭐 쓸 수 있는 돈이 3,000원 안짝이었어요. 800원 이렇게 차비하고 나면은 어떤 날은 이제 점심 800원짜리 사 먹으면 그것이 끝이 이제 차비하고 그러면 2,400원짜리 3,000원 안짝이 줘요. 근데 오리탕을 먹으려면 1,600원인가 했어요. 1,500원인가 1,600원인가. 싸죠. 그때 그만 해도 90년 2000년대 90년대 후반이니까. 오리탕 먹는 날은 공부를 잘 돼요. 영양 보충을 했잖아요. 백반 먹은 날은 힘이 없어요. 학교 백반에 무슨 맛이 있어요? 전남대학교에서 먹는데 그때 그런 때에 헌금이 하고 싶었어. 뭐 계산하고 한 건 아니에요. 마음을 왔어.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왜 2,650원인가 될 거예요 아마 헌금이. 네, 다 털어보니까 나중에 뒤에 호주면 50원짜리 하나 더 들었다. 그거 몰랐으니까. 그러고요 그 주간에요 누가 나한테 30만 원을 보내줬어요. 100배가 좀 넘죠.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중요한 체험이죠. 원리가 있다니까요. 고생하려면은 이 원리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고생하기 싫으면은 더군다나 자녀들 고생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부모님 믿음이 안 돼가지고. 그럼 이 원리대로 사세요. 무조건 이 예비하신 곳에 있어야지. 이거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사단한테 먹히죠. 사단한테 먹히지 맙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불러드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기 안 가면 이건 가늠이 와요 안 와요? 보이지도 않아요. 내 삶의 허덕이니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떠나지 마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해를 옷으로 입히시고 달을 신발로 신기시며 별을 장신구로 단 가장 존귀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으로 부르셨으니 그 예비한 곳이 교회요, 그 예비한 곳이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하는 세상임을 알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이전의 풍속을 따라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변혁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감으로 온전히 믿음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삶에 따라오는 약속들이 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